지켜주는 이 예수, 날 용서하는 이 예수,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영원할 수 없는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날 사랑하는 이 예수. 날 사랑하는 이 예수, 날 바라보는 이 예수, 날 지켜주는 이 예수, 날 용서하는 이 예수, 날 사랑하는 이 예수, 날 바라보는 이 예수, 날 지켜주는 이 예수, 날 용서하는 이 예수,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영원할 수 없는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날 사랑하는 이 예수,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영원할 수 없는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날 사랑하는 이 예수,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하나님,
일주일의 중간인 수요일에 또 주님을 묵상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도권을 주님께 드리고 우리의 모든 결정권을 주님 손에 맡겨드리는 귀한 일주일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날씨가 정말 많이 덥고 불쾌지수가 쉽게 올라가지만 주님의 말씀 앞에 머물고 또 기도하는 자리에서 짜증과 힘듦이 기쁨과 감사로 변하기를 소망합니다. 수련회를 앞두고 우리가 계속 주일에도 또 수요일에도 기도에 대해서 나눌 텐데 기도로 주님께 여쭙고 묻는 것이 왜 중요한지 오늘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묵상해 보려 합니다. 오늘 본문은 역대상 14장 8절에서 17절인데 10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었다. 제가 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저의 손에 넘겨주시겠습니까? 주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아멘. 제가 최근에 재밌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우리 청삼 사역자 중에 왕민규 간사님이 계신데 이 왕 간사님이 2년 가까이 청년 몇 명을 데리고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그 중에 한 친구는 목사님이 설교 때에도 몇 번 이야기하신 것처럼 여러 사연들로 지금처럼 이렇게 모든 시간을 질서 있게 살아본 게 처음이어서 하나부터 열까지 새로 공부하듯이 배우는 과정 중에 있는 친구입니다. 최근에 이 왕간사님이 이 친구랑 하는 대화를 옆에서 듣게 됐는데 참 재밌었습니다. 저희가 오전에 큐티를 하거든요. 오전에 큐티가 끝나고 점심을 밖에서 먹고 커피를 한 잔 사서 들어오려고 음료를 주문을 하고 있는데 이 친구가 왕간사님에게 간사님 저 초코라떼 먹어도 되나요? 라고 묻는 거예요. 그걸 들으면서 본인이 마실 음료를 왜 간사님한테 물어보지? 라고 의아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 친구는 단 음식을 너무 좋아하고 또 스스로 통제가 되지 않아서 옆에서 적정선을 알려주는 게 필요했고 또 왕간사님이 이 친구 건강을 걱정해서 초콜릿 같은 당류들을 하루에 한 번만 먹게끔 허용치를 정해둔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본인이 이어폰이 필요해서 다이소에서 이어폰을 사려고 하는데 이어폰을 사도 되는지, 교회에서 어떤 친구가 본인의 전화번호를 물어봤는데 본인 전화번호를 알려줘도 되는지, 지금 집에 가도 되는지, 예배를 앞에서 드릴지 뒤에서 드릴지 이런 사소한 것들 하나하나를 왕간사님에게 물어보는 광경을 어렵지 않게 목격을 했었습니다. 이 광경을 제가 옆에서 볼 때마다 뭐 저런 것까지 귀찮게 물어보지? 그냥 알아서 하면 되지. 이어폰 같은 건 그냥 사면 되잖아. 라고 생각하면서 혼자 웃어 넘겨왔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오늘 다윗이 블레셋과 싸우기 전에 이 상황을 묵상하면서 제가 목격한 이 광경이 필름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오랜 고난과 기다림 끝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또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왕으로서의 탄탄대로를 앞두고 이 소식을 들은 블레셋이 공격을 하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다윗을 잘 아시죠? 이미 10대 어린 시절 때부터 그 골리앗을 쓰러뜨려 본 경험자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전투와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왔었죠. 그런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에 두고 전쟁의 유경험자의 태도와는 또 사뭇 다른 태도를 보입니다. 바로 오늘 읽은 10절의 내용처럼 하나님께 묻기 시작합니다. 문자로 보면 그냥 딱딱한 질문 같지만 저는 상상해보면 다윗이 주님 저 블레셋이랑 싸워요 말아요? 저 이기게 해주실 건가요? 지면 어떡하죠? 뭐 이런 물음들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다윗은 전쟁의 흐름을 예측하고 전략을 짜기에 이미 충분한 경험을 가진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전쟁에서만큼은 또 본인의 경험과 본인의 권력을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저는 이 다윗의 물음에서 정말 중요한 물음의 이유 두 가지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묻는다는 것은 내가 묻는 그 대상에게 주도권을 준다는 겁니다. 다윗은 방금 기름 부음 받은 왕입니다. 왕의 자리에 앉아서 본인이 그려왔던 전쟁 지도를 펼쳐서 얼마든지 지휘할 수 있었지만 그 자리에서 바로 무릎을 꿇고 주도권을 내려놓습니다. 이 전쟁을 지휘하는 핸들을 주님께 넘겨드림으로 이 전쟁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단지 나의 어려운 일에 대한 도움을 요청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 일에 대한 소유권, 주도권을 주님께 드리는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인 것이죠. 우리는 주님께 얼마나 물으면서 걸어가고 있나요? 우리는 주님께 어디까지 물으면서 결정하고 있나요? 묻는 행위, 즉 기도는 단순한 질문을 넘어서 이 물음에 대한 주도권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묻는 훈련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물었고 하나님은 올라가라는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에 움직입니다. 또 다윗이 두 번째로 물어볼 때는 주님이 올라가지 말고 기습을 준비하라고 하시죠. 다윗은 같은 상황에서도 본인의 판단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경험이 많아질수록 우리는 덜 묻게 됩니다. 왜냐하면 굳이 물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다 아니까. 내가 해봤으니까. 내가 해봤는데 됐으니까. 시작할 때 이야기한 그 청년의 이야기를 기억하시죠? 제가 이 다윗의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왕간사님과 이 청년의 대화가 왜 필름처럼 스쳐갔는지 감이 오시나요? 그 청년이 초코라떼를 먹어도 되는지, 이어폰을 사도 되는지, 전화번호를 줘도 되는지 이런 것들을 왜 귀찮게 물어봤을까요? 이 청년은 본인의 경험을 의지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스스로 통제가 되지 않는 부분들,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것들을 배우는 과정에서는 돈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사람과의 관계는 어떻게 맺어야 하는지, 건강은 어떻게 챙겨야 하는지를 나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의 말에 순종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렇게 그 청년이 초코라떼를 먹어도 되는지 물어봤을 때 왕간사님이 뭐라고 묻는지 아세요? 너 오늘 콜라 마셨어? 다른 음료 마셨어? 그러면 초코라떼는 먹지 말자 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친구는 음료 주문을 취소하고 안 먹기로 합니다. 저는 이 1년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참 깊은 묵상을 했습니다. 아, 내가 정답을 모를 때는 정답을 아시는 주님께 물어보고 또 나에게 가장 맞는 답을 따라가는 게 가장 지혜로운 것이겠구나. 내가 이해하지 못해도 또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 있어도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있더라도 기도하다 보면 순종을 배울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가 최근에 신방을 참 많이 하면서 자주 들었던 말이 하나님이라고 어쩔 수 없다. 내가 공부해야 시험에 붙고 내가 움직여야 돈을 벌고 내가 노후 준비를 잘해야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다. 이런 말들이었습니다. 신방을 마치고 제가 기도의 자리에서 한참을 고민을 해봤습니다. 우리는 코앞에 1분 후 상황도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무지한 사람들인데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을 보면서 내가 주인이 되어 내 삶을 개척해 나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 일일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차라리 내일 일을 알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걸어보지 않은 길이 두렵다는 것을 고백하고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 하나하나 여쭙고 사는 것이 오히려 지혜로운 삶이 아닐까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본인의 인생에 대해서 묻지도 않고 올바르지 않는 길을 스스로 개척해가는 많은 청년들이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께 여쭙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신방 기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 계속 신한은행 인증으로 30분 타이머 기도하고 또 수련회를 앞두고 계속 기도라는 주제로 한 달간 보내게 될 텐데 우리 이 기도의 시간이 시간만 때우다 끝나는 시간이 되지 맙시다. 우리의 인생의 주도권을
주님께 드리는 시간이 됩시다. 다윗이 본인의 경험, 본인의 생각, 본인의 전략을 다 내려놓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전쟁의 키를 넘겨드린 것처럼 우리도 지금껏 내가 살아왔던 방식, 또 내가 쌓아왔던 경험, 내가 습관처럼 걷던 걸음들을 멈추고 주님께 여쭙고 주님의 답을 기다립시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확보했을 때 주님은 올라가라, 기습을 준비하라, 숨어 있으라 라는 세세하고 치밀한 주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이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 한 달간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고 카톡방을 통해서 공유해드린 기도문을 가지고 부르짖는 기도를 훈련해보면서 기도를 쌓아갑시다. 이 기도가 한 달간 쌓여서 수련회를 통해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드립니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작은 것부터 큰 결정까지 주님께 여쭙고 주님의 뜻을 따라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할 때 우리 캄보디아 선교팀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캄보디아 선교팀이 현지에서 이제 사역을 시작할 텐데 주님께서 사역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꼭 만나야 할 영혼들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가 받았던 십자가의 사랑, 우리가 들었던 놀라운 복음이 선교팀을 통해서 전해지도록 또 모든 사역의 일정과 안전, 보안, 또 현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주님께서는 모든 자들의 아픔과 괴로움을 헤아리시고 그 누구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고통의 때에, 아픔의 때에 치료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발견하게 하시고 이 시간을 통해 주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환우들을 놓고 중보하며 나아가겠습니다.